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1면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기억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말씀의 중심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도전들 또 새롭게 만들 문화들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도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제가 주일 오후 교구연합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다양한 신앙의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궁금한 것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질문도 제가 받았었는데 예를 든다면 창조론이 뭐냐? 창조가 창조지 무슨 딴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과 앞으로 이 시간 제가 때가 되어서 하게 될 때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차별금지법과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미리 광고 드리지만 이슈가 너무 민감한 때에는 온라인 송출 안 할 겁니다. 오늘 고민하다가 이 정도는 송출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편집해서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편집해서 올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좀 민감하면은 온라인으로 안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도전과 새로운 문화인데 먼저 새로운 도전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오타인데 차별금지법입니다. 범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문화는 결국 세상 문화는 서양을 계속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도 서양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과되겠죠.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대처하는 데 많이 늦었습니다. 참 우리가 밀어냈던 것이 서양 교회가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곤란했던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늦었죠. 그렇지만 늦었을 때가 또 새로운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냐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구분해야 될 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나 성별이나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그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은 직장의 입장에서는 고학력, 고스펙자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먼저 걸러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학연, 지연 따지고 사람을 잣대하고 하면은 결국 우리 다 경쟁 사회를 만들고 결국 우리 사회가 퍽퍽해지니 그러니 적어도 장애, 성별, 고용, 교육 이 부분에서는 차별하지 말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같이 더불어 용납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고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제 기업 300인인가요? 이상이면은 이렇게 고용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같이 합의한 겁니다. 세상이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인 차별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죠. 다름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거든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그거 차별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좋은 법인데 문제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간 겁니다.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교육이나 고용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별, 성적 취향까지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차별금지 대상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하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뭘 느끼냐면 야, 역시나 교회 말로만 이웃사랑이지 결국은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조차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구나라는 이슈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적 취향이나 그 장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반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세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그 안에 동성애인데 이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려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하게 되면은 세상은 볼 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교회는 저 사람들은 성별과 장애도 나이도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 봉지, 한 그릇 안에 다 집어넣어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결국은 저런 보수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사실 굉장히 세상에 악한 지혜 있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그 집회 이후로도 많은 비난을 좀 받았어요. 결국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취향이나 동성애를 금지한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 많은 유튜버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외국 사람 사례를 들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뭐 과장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 사실 사실도 있고 막 섞여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한 사례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제자반들에서는 나눴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제가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들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남성과 여성은 두 성입니다. 그죠? 남성, 여성. 그래서 영어로는 he, she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중성을 가르치는 어떤 단어가 없죠. 근데 제가 지난 8월에 미국에 있는 지인 목사님, 저랑 같은 나이고 그분이 방문했고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걸 들었다고 아이한테. 지금 워싱턴 DC 쪽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랑 가깝죠, 동부 쪽.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제3의 성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 표현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3의 성 해서 they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나는 문법적으로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이야기할 때 김상수나니까 he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he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they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학교에서 제재가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3의 성이 만들어졌고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나머지 두 분이 더 계셨거든요. 셋이서 불렀습니다. 야, 정말로 학교에서 they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대요. 아니,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 they는 그들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들로 제3의 성을 표현하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워낙 그 반대쪽에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밀어붙여서 뭐 온통 막 세상이 뒤집혀지니까 혼죽박죽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심리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그런 평론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습이 미국의 모습이 이러하고 내가 제3의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날로 he, she가 아니라 the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개혁주의적인 판단입니다. 먼저 종교의 가르침을 사회법이 차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되면은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것이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거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전통이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혼인 신고하면은 그냥 떼가지고 구청에 갖다 주면은 그냥 혼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례자가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주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 정도 되겠죠. 목사나 성직자 반드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그 말은 사인해달란 말이거든요. 결혼 혼인신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동성애 커플에게 사인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례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때 이슈가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못 해준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차라리 그 목사님이 나 그때 좀 바빠. 그래서 선약이 있어서 주례 못 봐줘라고 했으면 고발 안 당했을 텐데 아마도 어쩌면. 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말했을 때 고발 당했다고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했더니 고발 당했어요. 이단시했죠. 당했죠, 세상으로부터. 근데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느냐? 저들은 식인을 한다는 어떤 오해들, 저들은 사회법과 사회의 그 전통과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어떤 그 오해들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었죠. 그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로 법적인 제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겠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마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야 너 정신 차려야지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앞으로 보여질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죠. 죄를 비판하는 것이 혐오일까? 먼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만약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었거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심어주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필 왜 교회는 동성애에 매몰돼가지고 그 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줬는지, 그렇게 혐오로 비쳤다면 사실 우리도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이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죄인에게 죄인 상처받지 말라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죠.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동성애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들이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버리기 때문에 아마 발도 못 붙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교회가 불리합니다. 이 싸움은.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세상은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앞으로 더 불리해질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야 그들은 비로소 싸움을 그칠 겁니다. 교회가 차별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는 죄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광화문 나가서 데모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10년 뒤에 그런 개진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대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몇 가지. 먼저 이거는 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폐쇄적이다, 강자편이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어떤 생각입니다. 교회는 폐쇄적이고 강자편이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사역이나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 등의 사역을 많이 하긴 하지만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폐쇄적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사회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제재받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보였죠. 몸으로 삶으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폐쇄적이었다면 문을 열어야 되고요. 강자편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폐쇄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주중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우리가 여력이 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정말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옳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교회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적이고 교단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행복한 남자로서 행복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혼율과 세상의 이혼율이 똑같은 거 아시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도 너무나 많고 이런저런 범죄를 볼 때 교회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남자다움이 아름답고 여성다움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질서를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도덕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것이 한 몸 위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한 여성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동성애자들이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쾌락 때문에 동성애를 선택한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여러분 다음 세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그 모습, 사회의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남자답게 여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름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나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온 교회, 온 성도가 노력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본을 못 배웠던지, 그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많이 들으면 두려우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을 줄까 봐 걱정을 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선한 문화와 영향력들을 키워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것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유튜버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도전 주는 유튜버들이 있다면 그거 따라 하십시오. 그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화,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 아름다운 나다움을 지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밤새워서라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또 같이 공부할 테니까. 어쨌든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얘기 하셨을 것 같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질서의 행복을 보여주자,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겁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할까 했었습니다, 이 주제를. 근데 송구 영신 예배 왔다가 다들 저를 미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성찬 예배, 성례 예배 때 하려고 하다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 주제를 끼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우리 말씀 앞에서 보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자, 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쉐마법인데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그겁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그런데 이걸 읽었지만 우리가 마치 이 법을 가정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데 이 쉐마법은 공동체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을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1차 책임은 물론 아버지에게 있겠죠. 하지만 마을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탕자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탕자는 마을 장로들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공동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것은 함께 기억하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몫으로 온 마을이 함께 기억하라,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주례를 많이 봅니다. 주례란, 제가 이제 주례하는 청년을 오면은 제가 어제까지 54번을 54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했죠. 주례만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결혼했겠습니까? 결혼시켰겠습니까? 제가 주례를 할 때 둘이 오면은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요즘, 아까도 우리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인사 왔는데 예식장이 목사가 주례한다고 그러면은 겁 엄청 줍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시간을 오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 예식장에서 믿지 못했다고, 오버할까 봐 시간을.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셋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배로 결혼 예식을 한다는데. 근데 예식장은 목사님이 주례한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전문 그 사회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한다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할 수 있을까? 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스트레스 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끝나고 나서 그 예식장에서 단 한마디도 불평이 안 나왔다고. 너무나 잘 맞췄다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칼같이 지키거든요.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면 되죠. 오히려 사회자가 있으면 불편해요. 어쨌든 이 셋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뒤도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우리 셋이서 예배 잘 드리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동참한 사람들도 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줘요. 어떤 청년들은 믿음이 특심이라서 목사님 이번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우리 회사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목사님 복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5분 만에 나는 예수 믿게 못한다고. 그냥 우리 셋이 예배 잘 드리면 그 따뜻함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그렇게 되도록 우리 예배 잘 드리자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 주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례 본문 가지고 오라고. 제가 물론 똑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주례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말씀으로 주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니까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주례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미 이민교회 할 때 그때도 주례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주례를 하게 된다면은 본문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주례 받았을 때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주례사가 그런데 한 꼭지가 기억이 납니다. 주례사가 제가 존경하는 그 옥성성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주례가 그때 길었어요. 어쨌든 길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한 꼭지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를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칭찬하셨지. 신랑 신부를 칭찬하시려고.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전도사니까 김 전도사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거든요. 신학계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신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하버드 대학 안에도 하버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띄워주시려고 신학계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 아내를 모르시는데 뭐라고 소개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훌륭한 사회인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하버드 대학 해놓고 우리한테는 훌륭한 사회인인 이 신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금도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옥 목사님 아니 당신한테는 하버드 대학 이야기해놓고 자기한테는 훌륭한 사회인 이게 뭐냐고. 지금도 그렇게 분개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고. 여러분 이게 결혼 예식도 기억해야 되겠죠. 적어도 다 잊어버려도 그 예배 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고 기도하며 정했던 그 본문이 기억나야 되겠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달라.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동안에 나 같은 대왕도 빈손으로 가니까 이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놓으라고
참으로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성도는 죽고 나서도 같이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죠. 그러니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함께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몫인데, 성도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그 하나님 앞에 부리는 그 순간 그를 추모하거나 기념하거나 업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장례식 때 그렇게 예배 드리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성도들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 예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온 성도가 참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도전드립니다. 나의 말씀과 찬양을 기록하라. 여러분 성경 맨 앞에 혹은 미리 자녀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같이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예배 드려주고 이 찬양을 불러주라고 여러분 성경책 앞에 꼭 써놓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고 그게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 힘 얻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면서 나처럼 은혜 받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성구 영식 예배 때 꼭 하고 싶었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인가 제가 장례 예배를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2번 성경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본문. 물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히게 주회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는 저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이분이 80, 90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았고 후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말씀 붙잡고 살라고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문화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돕는,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미리 장례식장이나 정할 수 있다면 교회 근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주간일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이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도우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식장에서 예배 딱 드릴 때 제가 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진짜 민감한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날 공기, 그날 어떤 그 분위기가 그 10분, 15분, 20분의 예배를 좌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몇 번 장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어서 간곡히 부탁드렸었죠. 밖에 대기하지 마시고 빨리 앉아주시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장소와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첫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최대한 돕겠지만 혹시 그 안이 덥거나 뭐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반드시 끄셔야 되고 그 예배에 온 성도가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 이게 우리 문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참 많죠. 세상에 도전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극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는 그 쉐마법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